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연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성탄절보다 오히려 부활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역사의 마지막 구간을 지나갈 때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있겠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들이 등장하겠지만 유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구간 이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 천체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런 우주적인 무질서로 인하여서 천지가 요동치는 날이 오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도 재앙 시리즈가 나오거든요. 인재앙, 또 나팔재앙, 대접재앙 7번씩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계시록 6장을 보면 6번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지게 될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8장 말씀에 보면 네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 때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 오신 예수님의 first coming,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의 second coming, 이건 역사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역사를 BC, AD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제 천국이 열리기 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날 시간 역사는 종말을 고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천국 소망인 것이죠. 이어지는 2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관련 구절을 두 개 더 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장면이에요.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충격을 먹었는지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언서라고 불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총 7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초림 때는 많은 사람이 본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것이다.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빅 이벤트가 있을 때 또 하나님 백성들을 소집할 때 불렸어요. 네 번째, 주께서 그렇게 오셔서 천사들을 세상 사방에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아 부르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에 보면 재림하신 예수께서는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순교자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먼저 죽어서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마지막 날을 직접 살아서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재림의 그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왜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는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한겨울에는 완전히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3, 4월 우리랑 비슷한 봄 시즌이 오면 그때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뭇잎이 얼마나 많이 우거지는지 한여름에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큰 그늘막을 형성해 준다는 거죠. 요즘 봄철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겨울에 만물이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만물이 봄 시즌이 되면 소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은 조금 추울 때도 있지만 개나리꽃도 피고 진달래꽃도 피고, 그렇게 세상의 자연의 움직임을 보면 아무리 꽃샘추위가 심할지라도 봄이 왔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현상을 통해서 계절을 분별하듯이 세상 역사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변화를 보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메시지를 나눴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을 두드리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마지막 기회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구간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인생 문을 두드리신다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역사의 종료의 시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성금요일 예배를 같이 하니까 너무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새벽 기도를 처음 나오신 몇 분이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 명확해져서 좋고, 그래서 특세가 끝나도 계속 새벽 기도를 나오시겠다고. 제가 너무나 의도했던 네, 기쁜 얘기를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예루살렘 구역에 계신 분들은 새벽 기도 현장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마 댁에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거실에 앉아서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눈을 떠보면 벌써 끝나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조금 시간이 걸려도 현장에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초대교회에서는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사도들은 열심히 긴박감을 가지고 전도를 해서 당대의 세계 선교를 완성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세대가 지나도 오지 않으시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어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뿐이겠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지금 아직 안 오셨잖아요. 지금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네, 아직 안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어떤 주님의 의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시 7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계속 7가지냐? 그냥 제 성격이 그래요. 그냥 7가지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 세대, 원 제너레이션을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40년으로 카운트를 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대 초중반이셨잖아요. 그리고 40년이 안 돼서 예루살렘이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종말의 예고는 예루살렘 몰락 예고와 이중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예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의적으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복음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미 마지막 세대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그 단어가 제너레이션하고 똑같은 헬라어로 게네아라는 단어인데, 그 게네아라는 단어는 한 세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역사의 한 구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신 이후로 이미 천국은 여기 우리에게 도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세대 마지막 구간이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장 오늘 오셔서 역사를 마감하셔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분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찰할 것은 마지막 구간은 이미 시작이 됐고 천국의 주인은 우리 집 문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들과 성도들은 깨어 일어날지어다. 천국 문이 열려 있을 때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3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방금 전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일어날지 아신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은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러면 양쪽이 상충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마지막 구간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확신은 있으시지만 여전히 성부께서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 비밀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거는 비공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일관되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언제인지를 알라고 얘기하셨나요? 야,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완전 비공개라는 얘기잖아요. 날짜를 알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서 뭐년 뭐일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종말이 온다. 다 흰 옷 입고 막 들어가고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 깨어 있으라. 따라해 보세요. 깨어 있으라. 시험 날짜가 언제인지 빨리 알려달라. 그래야 내가 그 시기에 맞춰서 벼락치기를 하겠다. 그런 학생 되지 말고 언제 시험이 올지라도 준비가 돼 있는 학생이 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어려운 거죠. 그런데 시험 날짜가 예수님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공부하나요? 그런데도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겠다 말만 하고 또 준비가 안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또 준비한다 하면서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늘 깨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침 첫 시간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침 첫 시간을 깨우지 않으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리잖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영어 버전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로 버려버리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을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시간을 건져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4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인이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아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것을 역사적인 종말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통찰적 지혜의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모든 사람은 한 세대를 사는 것이잖아요. 각 사람의 인생이 원 제너레이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이 언제 올까 이거를 궁금해하지 말고 결국 우리 모두는 한 번의 인생, 원 라이프타임, 한 번의 인생을 살고 나면 각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이 죽음의 선을 넘어서서 믿는 자들은 낙원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로 갔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분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개입니다. 그러므로 이단 사이비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공포 정치를 하는 것, 그거에 두려워서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나 또 정반대로 현대 교회들처럼 주님 뭐 역사적으로 오시지도 않는데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즐기고 있으면 되지, 이런 안일한 세속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한 가지 고백을 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고백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재림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가 지금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재림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부활주일에는 항상 부활주일 본문으로 설교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재림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엉뚱한 생각이 났어요. 왜 재림은 재자를 써서 재림인데 부활은 재자를 써서 재활이라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 왜 그러지 않나요? 의미가 다르잖아요. 재활이라는 것은 환자를 뭐 재활 치료한다든지 자원을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병원에는 재활의학과가 있나요? 부활의학과가 있나요? 네, 여러분 웃으셨잖아요. 만약에 어떤 병원에서 우리가 부활의학과를 열겠습니다. 그러면 뭐 전 세계에서 달려오지 않겠어요? 사람 생명 살려낸다는 얘기니까. 분명한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재활은 아직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살려내서 활용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완전히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소망은 재활 소망이 아니라 부활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재활 소망도 환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책 열심히 번역하고 쓰고 하루 종일 데스크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깨가 양쪽이 다 많이 굳었거든요. 그리고 라운드 숄더 그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이 증상 때문에
좀 안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새벽 몇 년 전인데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왼쪽 어깨가 너무 뻑뻑한 거예요. 그래서 확 펼쳤다가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왼쪽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거든요. 그때 뭐 주사 치료하고 뭐 치료 많이 했습니다. 한 1년여를 했는데도 결국엔 안 돼서 저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가보니까 저보다 인생 20, 30년 선배님들만 와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달 내내 기부스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활 치료를 하는데 너무나 긴 과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 열심히 해서 지금은 저 왼손잡이거든요. 탁구도 치고 농구도 하고 재활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궁극적으로 부활 소망이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부활 소망이 아니라 재활 소망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저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저 이 땅에서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땅에서 결핍 있는 거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풍요로워지는 것,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부활 소망은 재림 소망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지상에서 단순히 우리가 지상에서 오래 살거나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